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아멘. 그러므로 그랬습니다. 하나의 결론을 이끌어내려고 합니다. 피 흘림이 없이 죄사함이 없다면은, 피 흘림이 없이 죄사함이 없다면 이 피 흘림은, 이 희생 제물은 그 희생 때문에 속함을 받는 범죄하고 어느 정도 그 격이 맞아들 거고, 그러니까 그 크기가 맞아들 것이고, 또 그 피 흘림을 통해서 확보되는 하나님 주신 복의 가치, 그 크기와 걸맞아야 할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모형은 이런 것들로 정결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뭡니까? 땅에 있는 것들이죠. 송아지와 염소의 피, 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양털하고 우슬초로 묶은 솔에다가 묻혀서 뿌리는 일, 이런 것들로 정결케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책과 백성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리는 행위가 있어야겠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하늘에 있는 것들을 깨끗하게 하지 못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은 영원한 언약과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받는 모든 이런 일들은 구약이 말했던 것들로 씻고 뿌린다고 해가지고 정결하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 번역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는데 보면 하늘에 있는 것들이 아니고 하늘의 것 그 자체, 이런 말입니다. 하늘의 것들 그 자체.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죄인의 죄를 대속하실 그리스도 자신과 사람들의 영혼과 양심에 대하여 그것들이 가지는 모든 영적이고 영원한 효력과 복음을, 바로 그 복음을 따라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배를 가리켜 하늘에 있는 것들이라 그럽니다. 땅에 있는 아론 제사장 아니고요. 성막과 금잔, 촛대, 향로 이런 것들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교회와 성도들, 그들이 하나님께 가서 만나고 하나님과 영광을 함께 나누는 그 일, 천상의 예배, 이것들이 하늘에 있는 것들입니다. 왜 그 자체라고 그랬을까요? 땅에 있는 모형과 대비돼서 그 자체라고 그럽니다. 즉 원형이라는 뜻입니다. 존 오웬이라는 청교도 목사가 말했습니다. 그리스도 자신과 사람들의 영혼과 양심에 대하여, 그들이 가지는 모든 영적인 예배와 복락에 대하여 하늘에 있는 것 그 자체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모형이고 그 율법이 성막과 제사로 예표한 것들의 영원한 실체가 대응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땅에 모형이라고 해놨는데 하늘에 이게 없다. 이 땅에 제사장 모형인데 하늘에 제사장이 없다. 이 땅에 그릇의 모형인데 하늘에 그릇이 없다. 이 땅에 찬송이 있는데 하늘에 찬송이 없다.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땅에 있는 그 모든 것이 모형이라고 그랬어요. 부찌깽이 하나 모형, 향로 하나 모형, 금촛대 하나 모형, 다 모형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거는 하늘에 있는 것에 대응된 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며칠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늘에 무슨 똑같이 향로가 있어야 된다는 등, 똑같이 떡상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하늘에 영적으로 존재하는 것들을 가시적으로 나타낸다면 이런 것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물론 7 금촛대 사이를 지나시는 일, 그리고 향로는 성도들의 기도라라는 말씀으로 하늘에도 무언가 있다고 했는데, 부지깽이라든지 무슨 말뚝이라든지 이런 게 정확히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영적인 보호들, 영적인 하나님의 그 장막들, 이것들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예표이기 때문에 하늘에는 그에 상응하는 영적인 복이 실제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늘에는 실제적인 영적인 복들, 원래 있었던 그 자체는 땅에 있던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정결케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정결케 됩니다. 다시 한번 모형과 원형 둘 다 하나님께서 정하고 세워주셨다는 점을 우리가 상기해야 되겠습니다. 모형은 정결하게 한들 그 자체 실제적인 유익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속한 것들을 예표하기 위해서는 그것들도 다 피로써 정결케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되기 때문에 땅에 있는 것이 염소의 피로 정결케 되는 그 행위가 필요했다는 겁니다. 하나라도 부족했다면 예표로서의 기능마저도 온전하지 못했을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라도 그 피로 정결케 되지 않았다면 예표로서의 기능도 온전하지 못했을 겁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부터 11절 우리가 출애굽기 강의 시간에 들은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으면서 오늘 읽은 이 히브리서 말씀과 얼마나 대응되는지, 히브리서 말씀이 출애굽기의 반복인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모세만 여호와께 나오고 나머지는 오지 마라 그랬습니다. 백성은 너와 함께 오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러고 나서 모세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낭독하니까 전부 다 준행하리이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요약해 말씀은 산 아래 제단 쌓고 12지파들 기둥 세우고 청년들 세워가지고 번제와 화목제를 수한 마리 잡아줘 드렸습니다. 그 피로 양푼에 담아가지고 제단에 반 뿌리고 언약서 가져다가 낭독이 들린 다음에 언약서하고 백성에게 뿌렸습니다. 이것을 8절에 언약의 피니라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야기입니다. 언약의 피로 언약을 세운 다음에 아까는 산 위에 올라갔지만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지 못했던 사람들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 위임받은 날 잘못된 불로 죽었죠. 근데 그들조차도 처음에 언약의 피로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은 다음에는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랬어요. 하나님을 봤답니다. 그의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다 그랬습니다. 그것을 봤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 즉 올라갔던 그 70인 장로와 나답과 아비후와 아론과 함께 그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모세가 누렸던 그 권한 그 복을 이 사람들이 똑같이 누립니다. 뭐 이후에요? 언약의 피 이후에. 육체 정결함을 위한 언약의 피도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합니다. 이건 하늘에서 우리가 얻을 일의 예표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포도나무에 난 것을 다시 마시기까지 너희와 함께 내가 이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리라.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다음에 주의 식탁에 우리를 초대한다 그랬습니다. 하늘나라의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한다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우리가 거울과 거울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얼굴을 얼굴로 마주보는 것처럼 보게 된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구약에서도 이미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하늘에 있는 것들을 정결케 하는데 우리까지 정결해서 하늘에 우리를 속하게 하는 하늘에 속한 우리를 포함해서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정결케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하늘에 못 들어가겠습니까? 또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하늘에 들어가려면 그에 합당한 더 나은 희생제물, 더 나은 제물 곧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어서 되겠습니까? 아더 핑크 목사는 말했습니다. 출애굽기 24장은 구약의 변화산이라고. 우리가 신약의 변화산에서 미리 봤습니다. 베드로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이 변화된 걸 봤습니다. 이것은 부활한 다음에 볼 것을 미리 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봤던 것을 떠올리고 그게 그거였구나. 우리도 이렇게 된다는 거구나. 왜? 엘리야와 모세가 죽었으나 예수님과 똑같이 변화됐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출애굽기 24장에서 이스라엘 70인 장로와 나답과 아비후까지 포함해서 겪었던 것이 바로 신약의 변화사 사건과 똑같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옛 신분이 아니라 언약의 피로 맺은 새 신분을 벌었을 때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죽은 후에 그 성취되었을 때 엘리야와 모세가 예수님과 함께 선 것을 보고 우리가 그걸 확실하게 됐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 모두가 저와 같이 되리라. 이거를 보게 됐습니다. 구약에서도 신의 산이 변화산이었던 겁니다. 실제로 변화를 일으켰고요. 변화된 자가 하나님을 만나는 산이었습니다. 하늘의 것들 그 자체 무엇으로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랬어요. 더 나은 희생 제물입니다. 그리스도지요. 그리스도. 근데 여기서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 번역에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영어 번역에 보니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제물들 그랬어요. 제물들. 더 나은 희생물들 이렇게 복수로 돼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둘이란 말입니까? 예수님이 두 번 죽었단 말입니까? 아니면 예수님 아니고 다른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이거를 문법에서 환용법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원래 이런 A라는 문법이 있어요. 근데 D라는 문법을 가지고
이렇게 대체하는 거예요. 대체. 여기서 예수님의 희생물로서의 가치가 탁월하잖아요. 최고잖아요. 세상의 어떤 육체적인 것들은 쫓아올 수 없는 아주 초월적인 그런 능력과 가치가 있는 예수님의 희생이잖아요. 요거를 표현할 때 최상급으로 표현하지 않고 복수형으로 표현해가지고 많은 잡다한 것들, 여러 가지들이 다 합해봐야 이 하나만 못하다는 걸 나타내려고 오직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복수형으로 나타냅니다. 말하자면 구약의 속죄와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소제 있죠? 요 5가지 제물을 예수님이 다 포함하고 있어요. 다 포함하고. 이것들은 5가지니까 복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단수잖아요. 하나니까. 한 분 죽음이니까. 단번에 혼자 죽었으니까. 그런데 단수, 하나를 가리키는 표현을 써야 되는데 둘 이상을 가리키는 표현을 쓴 거는 그리스도가 둘이 아니고 2번 죽은 것이 아니고 이 여러 개들을 하나가 포함한다는 것. 그러나 하나가 이 여러 개를 포함하는데 더 크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쓰는 하나의 문법 형식입니다. 많은 제사와 많은 기물들이 예표하는 그것들을 예수님 한 분의 죽음이 포함하고도 남습니다. 그것들이 하는 기능,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락, 이것들은 예수님 한 분이 죽음으로써 우리에게 주신 복에 대해 복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초라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희생물들 이렇게 복수형으로 표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시 한번 돌아갑니다. 더 나은 희생제물로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24절입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왜 그리스도께서 더 나은 희생제물인가 하면 봐보세요. 더 나은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고 바로 뭐 다른 말이 없이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더 나은 제물이 뭐라는 겁니까? 그리스도란 얘기죠. 근데 이 본문에는 원래 왜냐하면 있어요. 뭐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이랬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왜 더 좋은 제물이라 하냐면 그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어쨌기 때문에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소잡은 아론은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갔는데 그리스도는 손으로 만든 성소에 안 들어가고 바로 하늘에 들어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있는 것들을 정결하게 하는 더 좋은 제물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부활하신 다음에 구약의 성막을 찾으러 광야로 가지 않으시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지 않으셨어요. 그냥 갈릴리로 가셨어요. 그것들은 무시해버렸어요. 갈릴리로 가시고 제자들을 40일 동안 하늘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시다가 승천하여 하늘로 들어가셨어요. 바로 이 차이입니다. 성막과 성전이 아니고 하늘로 가셨다는 겁니다. 그날 하늘에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 12절 한번 봐보십시오. 12절에 보면 단번에 성수에 들어가셨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죠. 오늘은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두 말씀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요. 12절은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아론 제사장이 하는 일을 예수님이 단번에 끝내셨다는 얘기입니다. 즉 죄를 사하는 제사장을 모형으로 예표로 나타냈던 자가 아론 아닙니까? 이 아론이 반복하고 죽으면 지금 아들이 또 하고 또 하는 이거를 예수님은 단번에 한 번에 끝냈다 이런 말입니다. 즉 속죄 제사의 최종성을 말합니다. 꼬리 지점 넘어갔다 이 말입니다. 속죄 여러분 성경을 또 쓸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이거를 계시의 최종성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시죠? 속죄를 위한 제사는 최종적으로 끝났다 이 말입니다. 이게 12절의 의미입니다. 그럼 오늘 24절의 의미는 뭐냐면요. 아니 조금 더 설명하면 12절에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냐는 뭐냐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랬죠.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제 이해되시죠? 이 말씀이고 24절에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셨다. 이 말씀은 여러분 멜기세덱이 제사장이면서 왕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그랬죠. 예수님이 속죄만 하실 것 같으면 아론으로 충분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영원한 왕이요 제사장으로서 계속 우리를 하여 지속적으로 간구한다 그랬어요. 이거는 그러니까는 죽으심으로써 단번에
죄 씻음에 대한 그 사역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했다는 얘기인데 이게 지속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지속되는 것이 어떻게 해요? 오늘 우리에게 2000년 후에 사는 우리에게도 영향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2000년 내내 죽는 것이 아니고 부활하셨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나셨죠. 그죠? 그 일을 하시려면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성령을 보내셔야 되죠. 그런데 그는 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자로서 이제 직무를 충실히 감당한 중보자로서 그의 합당한 영광을 누리셔야 되죠. 그래야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그의 영광에 함께 참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여전히 십자가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믿어봐야 십자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광의 자리에 있는 제사장이면서 왕인 예수 그리스도는 누가 예표합니까? 바로 그게 멜기세덱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오늘 24절의 말씀은 그런 뜻입니다. 멜기세덱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늘에 들어가사 십자가에 달려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2절은 속죄 사역이 다 이뤘다, 최종적으로 끝났다. 예수 외에 누구도 짐승도 사람도 십자가에 매달 필요도 없고 잡을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효력이 주어지기 위해서 그게 지속되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씻음을 받은 새로 태어난 사람은 씻음을 받아야 되죠. 여전히.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계속된 중보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간과심 필요하고 성령의 역사 필요하겠죠. 그 일을 계속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 예수님이 어디 계셔야 되냐? 갈보리에 계시면 안 되고 하늘에 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늘에. 여러분 그래서 하늘에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어떤 옷을 입고 나타나냐? 하얀 세마포를 입고 나타납니다. 대속죄일에 있는 제사장의 옷이 세마포라고 그랬습니다. 속죄가 끝났을 때 백성에게 자유와 해방을 상징할 때 그 정결케 된 그 속죄 이후를 보여주는 옷이 세마포입니다. 그러지 않고 평일에는 항상 뭘 입습니까? 화려한 옷을 입습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 다 의미가 있죠. 막 지파들의 이름이 있고 무슨 보석 있고 이런 게 있죠. 이 사람들 대신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똑같이 대신하는 제사를 매일 드리면서 왜 유독 대속죄일에는 세마포를 입냐 이 말이죠. 그 죄사함 이후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세마포를 입습니다. 딴 때는 용서 안 했다가 그날만 용서해준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 하늘에 들어가사 지속적인 중보 사역을 하고 계시는 그리스도를 말씀해 줍니다.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그러니까 이 뒤에 말씀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요, 그 하늘에 들어가사를 다시 한번 좀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 이 하늘에 들어가사라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 그 하늘, 그 자체, 아까도 뭐라 했어요? 하늘에 있는 것들 그 자체 그랬죠. 이것도 그런 뜻입니다. 하늘 그 자체 아니라 그랬어요. 하늘 그 자체에 들어가사. 그러니까는 말하자면 하늘에는 지상과 같은 어떤 모형들이 필요 없어요. 하늘에 있는 영적인 그것들을, 거기서 일어나는 실제 일들을 가시로 나타내는 게 모형들이기 때문에 하늘에는 뭐 울타리를 열고 들어가시고 휘장을 걷고 들어가시고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들어가시는 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거룩한 성소들과 하늘 그 자체는 참것과 모형의 관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모형과 참것의 관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아론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은 손으로 지은 성소에 들어갔고 그리스도는 참 대제사장으로서 하늘 그 자체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서 성전을 보지 못했다는 사도 요한의 증언은 참됩니다. 봐보세요. 어디로 갔다고요? 하늘에 있는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성전에 들어가셨느니가 아니라 하늘 그 자체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랬어요.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요한계시록 21장 22절 말씀입니다.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좀 더 가려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바로라는 단어입니다. 바로. 원문에는 없습니다. 바로, 곧, 즉시 이런 뜻이죠. 없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제가 생각해보세요. 왜 바로라는 말을 넣었을까? 물론 예수님이 그런다고 어딜 뭐 거쳐갔다거나 뭐 지금 완행버스처럼 이렇게 들렸다 갔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하늘에 들어가셨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지금 이 12절은 속죄의 최종성을 말하기 때문에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나 말이 되는데 예루살렘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것처럼 이거는 승천 이야기를 말해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바로 승천하신 거 아니에요, 분명히. 그죠? 근데 이 바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왜 바로라 그랬을까? 불필요한 말 왜 넣었을까? 이건 삽입시킨 거예요? 없는 거를. 제가 그래서 추정을 해봤더니 제 생각입니다.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한편은 강도에게 뭐라 하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 그랬어요. 언제요? 오늘.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영으로는 오후로 내려가서 이렇게 돼 있다고요. 원래 사도신경에도 보면은 그가 오후에 내려가서 그 다음에 다시 우리를 위하여 뭐 이렇게 부활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사도신경에는 빠졌는데 옛날 성경에 있어요, 그게. 그러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신학적인 연구가 좀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과가 있는데 아니 전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전이. 피자나 전이. 3분의 1조각 내면 3분의 1조각을 떼가지고 안 먹더라도 저쪽 방에 갖다 주면 이거는 3분의 2밖에 없죠. 자, 성자가 이 땅에 육체로 오셨어요. 그럼 하늘에 누가 계세요? 성부와 성령이 계시죠. 이것이 이단입니다. 이것이 이단이라고요. 우리는 인간은 말입니다. 내 육체, 내 영이 여기 머물러 있어요. 그죠? 내 육체, 내 영이 여기 있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영은 육체를 입고 있다고 해가지고 그 영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한번 예를 들을게요. 나다나엘이 왔을 때 예수님이 그랬어요. 참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네가 무화과나무 밑에 앉아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그랬어요. 예수님 언제 거기 갔습니까? 나다나엘을 처음 본 건데요. 육인으로 처음 본데 어떻게 알아요? 그의 신성이 아는 거죠. 이해되시죠? 예수님의 영은 이 땅의 육체 안에 고정되어 있거나 이 안에 갇혀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사람하고 달라요. 즉 예수는 완전히 인간이십니다. 그러나 완전한 신성이라고, 완전히 신이라고 그랬어요. 그가 창조하실 때 가졌던 그 신성의 능력, 전지, 전능, 귀신을 쫓아냈죠. 그죠? 귀신은 그거 어떻게 알았을까요? 인간의 영을 알 수 있습니까? 못 보죠. 근데 예수님 대번에 알아버리잖아요. 그 무소부재한 예수님의 영은 어떻게 해요? 인간은 동시에 두 곳 이상을 있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영은 무소부재. 없는 곳이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나 제 기도나 동시에도 다 들을 수 있잖아요. 동시다발적으로. 만약에 하나님의 한 번씩 들어야면 어떤 사람 죽을 때까지 한 번 기도 응답도 못 받겠네. 그 말입니다. 주의 영은 그를 데리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그를 평안히 인도할 수도 있고 예수님의 영은 그의 육체의 죽음과 함께 저 음부에 내려가서 오게 있는 영들에게 선포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사람의 영, 사람의 육체에 제한된 영처럼 혹은 귀신처럼 여기도 하고 저기도 이게 어떻게 되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쨌든 원문에 없는 말을 이렇게 넣은 거는 아마도 예수님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는 이 말씀 가지고 그러신 건지 또는 12절과 어떤 호응을 좀 맞추려고 단번에 그랬으니까 바로 이렇게 뭔가 좀 이 호응 관계를 만들려고 그런지 모르지만 없는 말입니다. 없어도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에 아무 지장이 없는 말입니다. 오히려 더 오해를 만듭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3장 말씀 충돌되게 보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그 자체에 들어가심으로써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무슨 일이 가능해졌습니까? 소의 피가 아니고 예수님의 피 때문에 뭔 일이 가능해졌습니까? 아니 피를 넘어서서 그분이 거기에 들어가심으로 뭔 일이 가능해졌습니까? 예수님은 피만 보낸 게 아니고 피를 보낸 게 아니고 자기가 들어가신 거예요.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어쨌다고요? 나타나시고 우리 번역이 그래서 항상 조금 모자란 부분이 이런 거예요. 말과 말을 연결진다든지 말을 종결진다든지 이 절과 절을 연결하는 이 부분들이 좀 부족해요.
이거는 하시고가 아니에요. 말을 그냥 부드럽게 연결하려고 해가지고 자꾸 우리는 이렇게 접속사로 뭐뭐 하며 하고 이렇게 넘어가 버리는데 그렇지 않아요. 종결되어 있는 거예요. 나타나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느니라. 이게 예수님이 하늘에 들어가셔서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나타나시느니라. 과거입니까? 현재입니까? 미래입니까? 현재죠. 현재. 그럼 언제 현재요?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지금 현재. 지금도 말하니까 지금도 현재. 또 말하는 지금도 현재. 항상 현재로 하나님 앞에 나타나 있습니다. 서 있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기 위해 항상 하나님 앞에 나타나 계십니다. 멜기세덱으로 예표한 바로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12절은 아론이 예표하는 제사장 직무요. 24절은 멜기세덱이 예표한 그리스도의 직무입니다. 그리고 나타난다는 용어는 법정적 용어입니다. 제가 판사입니다. 피고 혼자 왔어요? 변호인 대동하지 않았습니까? 변호인 어디 갔어요? 판사님, 죄송합니다. 저 여기 있습니다. 변호사가 이렇게 딱 옆에 쓰죠. 변호사 있습니까? 없습니까? 변호사 어디 갔습니까? 이렇게 그때 물어보는 말이에요. 변호사 여기 있습니까? 변호사가 나타났다. 이름만 바꿔 쓸 수 있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법정에서 변호인으로 항상 피고인 우리와 함께 판사 앞에 나타나 계신다 이런 말이에요. 뭐 하려고요? 변호해 주려고. 오늘 오후에 욥기 말씀을 볼 건데요. 정말 힘들었어요. 욥기 말씀 준비하는데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말씀 준비해서 여기저기 욥기를 보면서 본 게 있었어요. 욥이 하나님 앞에 항명을 하는데요. 탄식하는 이야기 중에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재자가 없구나. 자기가 직접 하나님께 따져 물어야 된다는 것. 하나님과 직접 맞서야 된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은 두려운 분인데 그것이 자기에게 매우 괴로운 일 중에 하나, 불리한 조건 중에 하나라는 거. 그걸 탄식을 해요. 욥기 9장에 보면 나옵니다. 여러분, 중재자가 있다는 게 얼마나 유리한 건지 모릅니다. 세상 법정에서도 변호사 잘 사가지고 재판에서 이기려고 형이라도 감량하려고 별짓을 다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나타나시나요? 우리의 변호인으로 그 재판장에 항상 서 계신다고요. 그러면 항상 무슨 말씀하시냐? 재판장님, 저 사람이 죄를 안 지었다는 게 아니고 저의 죄는 내 피값을 다 갚았습니다. 그러므로 저 사람은 죄인이나 이제 의인입니다. 이 변호를 예수님이 항상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재판장은 항상 그 변호인에게 말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나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렇게 기도하셨죠. 영원히 손과 발의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 머리에 뚫린 이 가시자국들을 보여주면서 재판장님, 아버지여 이것이 저 사람이 이렇게 됐다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하고 내 옆에 서가지고 손을 이렇게 펴 보인다 이런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느니라 입니다. 예수님이 그러려고 더 좋은 희생제물로 하늘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한 것은 마땅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는 것 역시 마땅합니다. 성경을 많이 보는 시대이긴 합니다. 예전에는 글을 읽을 줄 아는 분들이 별로 없어서 성경을 못 봤어요. 제 시골에는 아직도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요새는 글을 읽을 수 있는 분들에 비해서는 성경을 많이 안 봅니다. 성경이 지금도 무지하게 많이 팔립니다. 선물용으로도 많이 팔리고 교회 비치용으로는 더 많이 팔리고 여기저기 성경은 더 많이 팔리는데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에 비해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사람 수는 많이 줄었습니다. 그 말은 곧 내가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 우리 마음에는 깊은 은혜가 아니라 얕은 은혜로 지금 이렇게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 반복해서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고 저 말이 저 말인 것 같은 예수님의 제사장 직무에 대해서 계속 듣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전체가 그것을 말합니다. 제가 여러분 속을 안 들어가서 모르지만 제 자신의 경험으로 볼 때도 그 소리가 그 소리인 것 같아도 들으면 들을수록 확실해집니다. 여호수아가 살았을 때와 여호수아가 죽고 난 딱 한 세대, 그 자식 세대에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버렸다는 것,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 여리고와 가나안 정복을 했던 지도자들, 즉 장로와 천부장들이 살았을 때는 그들이 여호와를 섬겼으나 그들이 죽고 난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맨날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지만 이 말요, 1년만 듣지 마십시오. 한번 1년만 안 들어보세요. 어떻게 된가? 완전히 내 머리는 텅텅 비게 될 것이고 내 가슴은 찬바람이 쌩쌩 불 거 될 겁니다. 별것 아닌 것 같아도 한국 교회 1년만 한번 문 닫고 1년 후에 문 열어보십시오. 교회가 어떻게 되는가? 대청소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릴 줄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니느웨가 대각성의 경험을 했었어도 매일 드리는 제사와 반복하여 외치는 선지자의 외침이 없었기 때문에 나홈서에 보시면 니느웨는 멸망이 됩니다. 니무롯의 성읍 니느웨여 그렇게 외칩니다. 결국 니무롯으로 설명되는 성읍이라고 했습니다. 반역자 니무롯의 성읍이라고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성읍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대회개가 있었어도 그는 반짝이는 겁니다. 지속된 말씀이 있어야 되고 끊임없는 기도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계속 예배하는 자가 정말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자고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하게 공급받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항상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잖아요. 우리는 주님 앞에 항상 역시 내 얼굴을 나타내 보이기를 힘써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